한 신학자가 기도를 놓고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작업장이다. 아빠 밥 주세요. 아빠가 아니죠. 엄마 밥 주세요. 아빠가 밥 주세요. 안녕하세요, 투애니 여러분. 6월의 첫날 새로운 주제로 우리 투애니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는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례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에 있어서 어떤 한 대상이 A가 B라는 대상에게 일방적인 요구 조건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맞습니다. 사실 대화라는 거는 쌍방 간에 서로 오고 가는 소통의 과정인데, 한쪽에서 주세요 안 주면 마치 상대방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토라져 버린다면 그거는 건강한 대화라고 볼 수 없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충분한 감사와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성찰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께 요구사항만 구하고 있는 간구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 병든 기도가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성숙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가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라는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병듦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정하기를 바라실 수 있겠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기도라는 것을 너무 편협하게 바라본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줄게, 예스만을 응답이라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시기도 하시죠. 이건 역시도 응답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웨이트,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A가 아니라 B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인데, 우리는 예스가 아니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둘째가 4살인데요. 이제 그 카시트를 하죠. 그러면 카시트를 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너무 불편하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아빠 이거 풀어줘 이러면서 카시트에서 내려오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너의 불편함을 내가 해소해 줄게 하고 카시트를 풀어주거나 일반 좌석에 앉히지 않거든요. 실은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현재 내 어려운 삶의 상황들을 바꿔주시기를 요청을 드리지만 때로는 바꿔주시지 않는 경우들도 왕왕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사랑하지 않으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때로는 의도하고 침묵하시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침묵이 나를 향한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기도, 병든 관계가 아닌 건강한 기도,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다 폭넓게 바라보고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어린아이의 신앙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경우는 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반대의 것을 구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 형으로 하여금 저와 함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그 유산 분배하는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요청에 그 반응을 해주셨지만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아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나 유산 나누는 자로 왔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하셨을까? 근데 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한계가 단순히 어떤 랍비 또는 자신의 어떤 가족이나 또는 그런 이해관계를 잡아줄 중재자로만 봤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재산 분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아주 너무 축소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핀트로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셰프가 있는데 그 셰프한테 가서 기껏 요청하는 게 여기 어깨 결리는데 안마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수많은 영적인 복과 또 많은 내적인 선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어떤 시험에 패스하는 것 그리고 또 많은 물질을 얻는 것 이런 눈앞에 보이는 작은 물질의 성공에만 집착하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선물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눈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그거 하나 그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았는가 또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네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많이 하고 또 자주 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기도와 함께 꼭 병행해야 하는 것이 성경 읽기라고 갑자기 또 성경 읽기 강의가 되어버렸는데 이 밸런스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반대되는 기도를 구할 수 있고 또 응답되지 않는 엉뚱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며 성장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가면 갈수록 더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신학자가 기도를 놓고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작업장이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체인데 그 하나님을 받아낼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시면서 기도의 여정을 통하여 신앙인으로 점점 성숙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이 초점을 좀 많이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신다. 이 두 가지의 양 날개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을 양손을 크게 벌려 그 손을 뻗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은혜 안 주시지? 하나님 왜 복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 실은 간구를 많이 드린다고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실은 간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기 때 할 수 있는 건 실은 우는 거예요. 아빠 밥 주세요. 아빠가 아니죠. 엄마 밥 주세요. 아빠가 밥 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실은 우는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울음 속에는 아빠, 엄마 밥 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저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3살, 4살이 자라서도 실은 간구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빠 배고파요.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계속해서 그 간구에 머물러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부모를 떠날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요청만 하고 있다. 그럼 그 관계는 병든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녀가 자라면서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관,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민이 뭔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운 부분이 뭔지, 또 부모님의 마음과 요즘 관심사가 뭔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지나치게 간구에 집중되어 있다면 내 신앙이 실은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많이 드리되 내가 하나님께 간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좀 더 성숙한 기도로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의 간구가 단순히 내 욕망, 내 중심적인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감에 있어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감당하기에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나를 성숙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이런 좀 다른 차원의 간구로 한 발자국 더 넓게 나아갔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다음 주에는 더 나은 기도는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도의 방법론적인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라는 또 주제가 굉장히 넓기도 하고 또 다른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떠한 신기루와 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과 같이 또 기도를 함께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서의 분명한 실체가 또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기도가 1분만 하면 할 거 없다. 나는 1분, 2분 기도하면 할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오래 하지? 이런 분들은 필독, 최소한 30분 할 수 있는 꿀팁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